샬롬 샬롬.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타인을 평가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입은 옷을 보고 0.1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실 건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코디해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복받은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봐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18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입었다는 에봇은 주로 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화려한 에봇을 입었고 일반 제사장은 모시로 만든 흰색 에봇을 입었는데 사무엘이 이 모시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같이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긴 합니다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스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왜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입었고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제사장이 되었고 실제로 훗날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 정의합니다. 즉,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듯이 우리 세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의 말이나 행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예비군 군복만 입게 되면 그 순간 속된 말로 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왠지 건들건들해야 될 것 같고 반항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모시 에봇을 입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웠을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사무엘이 이른 나이 때부터 제사장이 받는 훈련을 엄격하게 받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또 그의 입은 옷에 걸맞은 행위를 하도록 훈련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마치 예수님 자신이 된 것처럼 예수를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성, 나의 자아, 내 삶의 주권까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계획, 내 삶 자체를 예수의 피 묻은 옷으로 덮어버리고 예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격 없는 사무엘이 이른 나이에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옷 입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